여러분, 부모로 산다는 건 참으로 마음이 놓일 날이 없습니다. 어릴 땐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학생 땐 성적이, 청년이 되면 진로와 앞날이 늘 부모의 가슴을 누릅니다. 2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 이력서를 수십 군데 내고도 죄송합니다라는 답장만 받는 아이, 사람들 눈치가 무섭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있는 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의 마음이 어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어른 되면 알아서 해. 하지만 여러분,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내가 뭘 더 해줘야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한 건 아닐까? 여러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 애틋함과 안타까움을 누구보다 부처님께서도 아십니다. 법화경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일체세간의 어버이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어버이라고 하신 것은 세상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자식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아니,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왜 잘못일 수 있습니까? 아시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뜻 또한 허망하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커져서 기도마저 자식을 묶는 사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수없이 기도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꼭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의 밑바닥에는 종종 부모 자신의 불안과 체면, 그리고 세상의 평가가 함께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탐심입니다. 탐심은 반드시 번뇌를 낳고 그 번뇌는 자식의 업을 더 무겁게 만드는 새로운 인연의 실타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번뇌를 낳고 번뇌가 업을 낳으며 업은 다시 윤회를 낳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안에 부모 자신의 두려움과 집착이 숨어 있다면 그 기도는 자식의 길 위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어디에 있든 어떤 길을 가든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부모의 두려움을 부처님께 내려놓고 자식을 믿어주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을 묶지 않고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한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의 기도를 사랑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누구도 쉽게 들여다보지 않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뒤처질까 두렵고, 고생길에 오를까 두렵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두렵고,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부모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번뇌를 낳고 번뇌가 업을 낳으며 업은 끝없는 윤회를 낳느니라. 여기서 탐심은 단지 돈과 재물을 탐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가 안심하고 싶다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잘 돼야 나도 체면이 서고 내가 잘한 부모라는 세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바로 번뇌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생겨나고 서로 얽혀서 사라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은 부처님 앞에서는 연민처럼 보일지 몰라도 연기의 법으로 보면 새로운 업의 줄을 자식에게 메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욕심과 집착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업의 씨앗이 되어 자식의 길 위에 또 다른 무거운 인연을 얹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바라는 바도 헛되이 끝나느니라. 이 말씀이 법구경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그 마음이 어둡고 어지러우면 그 기도는 결국 허망한 메아리로 끝나버린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각자의 길을 대신 걸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대신 살아주는 삶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업의 주인이며 자기 업의 상속자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되 자식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이가 비록 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원망보다 깨달음을 보게 하시며 세상의 평가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이 기도는 부모가 자기 마음의 두려움을 먼저 부처님께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기 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모가 뒤에서 조용히 빛이 되어주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묶어두는 끈이 아니라 자식이 걸어갈 길 위에 빛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 법은 참으로 두렵고도 깊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마음으로 인해 업이 지어지며 업은 인연을 낳고 인연은 다시 과보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란 업을 짓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빌고 하늘의 힘에 매달리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으로 보면 기도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마음의 씨앗을 뿌리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곧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마다 업의 씨앗이 되어 나와 내 자식의 삶에 인연을 심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도 속에는 대부분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자식을 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탐심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번뇌를 낳고 번뇌가 업을 낳으며 업은 다시 윤회를 낳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부모 자신의 업을 쌓는 일일 뿐 아니라 그 업의 무게를 자식의 삶에 대물림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뿌린 탐심의 씨앗은 자식의 인연이 되어 그 길을 더욱 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매달려 비는 기도 중에는 이런 말도 숨어 있습니다. 부디 내 아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모 노릇 못했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자식을 위한 듯하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두려움과 체면을 덮기 위한 기도입니다. 부처님 법으로 보면 이 기도 또한 탐심의 업입니다. 탐심은 반드시 번뇌를 낳고 그 번뇌가 새로운 업의 실타래를 자식에게 얽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철저히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언하는 이는 이미 길을 떠난 이니라. 여러분, 발언과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말이지만 발언은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을 새롭게 약속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부모 수행의 본질은 바로 이 발언에 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스스로 업을 이겨낼 지혜를 얻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지켜볼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발언에는 내 뜻이 없습니다. 자식을 묶어두려는 끈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식을 믿고 부처님의 법을 믿는 마음만 있습니다. 기도는 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은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바꾸는 불의 힘이 됩니다. 부모 수행의 본질은 내 뜻대로 자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집착을 녹여 자식에게 업의 사슬을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가 스스로 변하여 자식의 길 위에 등불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잘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부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지극하나 그 속에 탐심이 숨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모의 기도 속에는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세상에 뒤처지면 어쩌나? 혹시 실패하면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한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기도는 점점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주문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번뇌를 낳고 번뇌가 업을 낳으며 업은 끝없이 윤회를 낳느니라. 여러분, 기도도 결국 업입니다. 기도는 말로 짓는 업이기에 부처님께 올리는 그 말 속에 탐심이 섞여 있으면 그 기도는 자식의 삶에 또 다른 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자식을 더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라는 바도 허망하니라. 기도는 원래 수행입니다. 기도란 부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이 성적표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을 때 친구네 아이는 벌써 어디에 합격했다는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해서 아이에게 다그치고 싶은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관하는 이는 번뇌에서 벗어나느니라. 부모 수행의 첫걸음은 마음을 관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 불안은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체면과 안도감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으면 그 순간 불안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숨은 마음과 몸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바라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느니라. 가슴이 떨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잠시 숨을 멈추며 나는 지금 두렵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하지만 나는 이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다. 3번만 해보십시오. 그 숨결이 불안으로 치닫던 마음을 조금씩 고요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관도, 호흡도 되지 않을 때는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부처님, 우리 아이가 비록 길을 헤매더라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자비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지켜볼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씨앗이니 말로써 마음을 닦느니라. 적고 합장하고 그 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순간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부모의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의 앞날과 출세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또 너무도 애틋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법을 따르라. 법을 따르면 마침내 고요해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으로 깊고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장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은 바로 자식이 실패할 때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살 넘은 우리 아이가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집니다. 서류 통과해도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십니다. 이제는 아이가 서류 접수하겠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떨어져서 스스로를 탓하고 방 안에 틀어박히면 어쩌나. 그걸 생각하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한 번 넘어지면 부모의 가슴은 10번, 100번 찢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업의 열매이자 업을 녹이는 불길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고생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부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으로 보면 그 기도는 때로 자식의 업을 녹일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야말로 업을 태우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업은 다시 싹트나 고통 속을 뚫고 나가면 업은 마침내 소멸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아이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친척 모임에서 요즘 내 아들 뭐 하냐?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 순간 부모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체면이 구겨질까 두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작고 은밀하나 마침내 큰 번뇌가 되느니라. 여러분, 기도란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 기도는 자식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달라고 부처님께 발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끝없이 아이의 고난을 막아주기만 하면 그 아이는 업을 이길 힘을 영영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이가 지금 실패하면 앞으로도 쭉 실패할까 두렵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인생에서 영영 뒤처질까 두렵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너무도 인간적이지만 바로 그 두려움이 기도 속에 탐심의 업을 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부모의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기도도 점점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주문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식의 인생 위에 또 하나의 무거운 업을 얻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원하는 바도 끝내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 속에서 업을 태우고 자비와 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하소서. 그 기도에는 부모의 체면도 부모의 안도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식을 믿고 부처님의 법을 믿는 마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자식이 길을 잃었다고 말할 때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살 넘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 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눈빛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가끔 밥을 먹다 말고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숨이 막힐 듯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왜 우리 아이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그 순간
부모의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제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지 부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절절함 속에 탐심이 숨어 있음을 경계하십니다. 탐심은 작은 불씨 같으나 마침내 큰 불길을 일으키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하면서도 그 속에는 종종 내 체면과 내 안도감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 노릇 잘못했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불쌍하게 볼까 두렵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원하는 바도 끝내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란 내 뜻을 부처님께 관철시키려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내 마음을 비추어 탐심과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이가 취업에 실패했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만큼은 이렇게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번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지 부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업의 열매이자 업을 녹이는 불길이니라. 여러분, 자식의 실패는 부모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그 실패 속에 자식이 자신의 업을 녹이고 새로운 길을 깨닫게 되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4번, 5번 입사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만두라, 딴 길을 찾아라 말했지만 그 청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시도에서 그 청년은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 번에 붙었으면 교만했을 겁니다. 떨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통 속을 뚫고 나가면 업은 마침내 소멸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 속에서 업을 녹이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소서.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제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지켜볼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발언문 속에는 부모의 체면도 부모의 안도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식을 믿고 부처님의 법을 믿는 마음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니라.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가 스스로 변하여 자식의 길 위에 등불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혹시 부모 마음 속에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내 아이의 실패도 부처님의 법 속에 있다. 그 길 또한 업을 녹이는 길임을 믿는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부처님, 저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제가 그 길을 믿고 지켜볼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이 긴 말씀의 끝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법을 그저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신 뒤 혹은 오늘 밤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이렇게 적어보시길 권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 속에서 업을 녹이고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지켜볼 수 있게 하소서.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을 쓰고 두 손 모아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 순간 그 글씨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발원이 되고 그 발원은 자식의 길 위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발원하는 이는 이미 길을 떠난 이니라. 여러분, 오늘 설법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주문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수행이라는 것. 둘째, 부모의 기도 속 탐심이 자식의 업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발원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뼈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니라. 여러분, 법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법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한 달 뒤에도, 혹은 몇 년 뒤에도 자식의 길을 바라보며 마음이 다시 요동칠 때가 오면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십시오.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가 스스로 변하여 자식의 길 위에 등불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보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자식을 위한 기도를 내 마음의 수행으로 삼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에게 복과 지혜가 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혹시 마음에 와닿은 점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 한 줄의 이야기조차 또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문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십시오.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깃들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단단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